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말씀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달라진 일상으로 인해 무기력해지고 우울해합니다. 예배당에 모이지 못해 아쉬워하며 안타까워합니다. 하지만 조용히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다 보면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일상의 소중함을,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을,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든 믿음을 잃지 않고 다시 모여 예배하는 날을 소망하며 믿음을 지키려는 우리의 모습에 또한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아니면 이 험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없음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속히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일터를 굳건하게 지켜주시사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사 코로나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에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믿음의 선배님들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강한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느헤미야 기도회를 다시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쓰시는 사람에 대해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위해 세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신성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축복하시사 교회 공동체를 위해 앞장서서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일꾼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의 말씀을 주시고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사 피곤치 않게 늘 새 힘을 주시고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기도회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서로 만나지 못하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의 교회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느헤미야 1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부터 7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여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사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윤리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렵게 힘든 때 지난밤도 주의 품 안에서 평안히 잠들게 하시고 소망 없는 때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며 은혜를 사모하며 이 새벽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당에 모이지 못하나 사모하는 심령으로 이때가 기도할 때인 줄 알고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 앞에 나오니 우리의 경배를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 얻으시고 이 시간도 성령 역사하셔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주님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하며 이때를 새롭게 하는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말씀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내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내일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은 범죄에서 심판받아 멸망하고 발견 보러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다 끝난 것 같은 상태,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런 상태, 희망도 가능성이 없는 때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서 택한 자를 돌게 하고 마시게 하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 반전의 달인이라는 것을 성경 통해서 계속 보게 됩니다. 사람 보기에 끝났다, 힘없다 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반드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 역사 가운데 하나님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사도행 13장 22절에 내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을 만나서 그를 통해 이루게 말씀하신 것 기억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나 혼자 남았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바르게 입맞춰 물고지 않은 7,000명을 남겨주었다고 말씀하셨고, 이사야 6장에서는 남은 자들 그리스도에는 거룩한 씨 같은 그리스도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색사할 때 한 사람 또는 몇 사람을 통해서 세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불타고 고난당할 때 그를 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3절을 같이 보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살전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집안 거기에서 큰 화를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술도 슬퍼하며 하늘 하나님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고국 형편을 듣고 동정평 듣고 너무 가뭄 앞에서 슬퍼하며 울 뿐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쓰신 사람은 모든 상황에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일에 제일 먼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 쓰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지난 이틀 동안 본 것처럼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기도합니다. 5절에 이들의 이르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긍휼한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 기억할 볼 것은 느헤미야의 기도는 죄를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심판 망한 것이 우리의 죄 때문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기도했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를 사용하였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쌓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회개 기도입니다. 성벽 무너진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애통해하고 울며 금식하는 것도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시게 하고 하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길은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 기도가 은총과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회개하며 기도했나요? 첫째는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6절에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니, 자기를 돌아봅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들은 어려움 당하면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고난당할 때 하나 앞에서 자기를 돌아옵니다. 내 죄가 없는지, 내 죄 때문이 아닌지, 그리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용서받지 않고는,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은총을 입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없다는 스스로 의인이라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다고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죄를 회개하는 사람을 오히려 택하시고 부르셔서 쓰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닫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 밤새 고기를 잡아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 듣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많이 잡습니다. 어부의 목적은 고기 잡는 거죠. 고기 많이 잡으면 좋지요. 그럼 예수님을 이렇게 잘 보이고 고맙다라고 감사하고 계속 같이 계시고 구할 수 있을 텐데, 그는 아무것도 안 지고 첫마디가 무릎 꿇고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을 때에도, 주님의 은총 입었을 때에도 그는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에게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느헤미야는 고난의 때에, 아픔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발견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에 쓰임받았고, 베드로는 은총 입었고 원하는 게 이루어질 때에도 그는 자만하거나 감사하는 것보다 먼저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했기 때문에 주님께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난의 때에 나를 돌아보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고 회개해서 주님께 은총받고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동일시하는 기도입니다. 동일시하는 기도. 6절에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그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런 고난당하는 것이 자기와 자기 아버지 집이 범죄이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받아 멸망받고 성전 파괴하고 바벨론 포로 잡혀온 게 어찌 느헤미야의 죄이고 그 아버지 그 집의 죄입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모든 죄가 자기 죄이고 자기 아버지 집, 우리 가정의 죄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도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의 집안도 이스라엘 백성의 집안입니다. 그 공동체가 죄를 지었을 때 나도 죄를 지었다고, 그게 내 죄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자기 민족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의 죄가 내 죄고 민족의 죄가 우리 집안의 죄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사람은 대부분 나는 잘못이 없다고 다른 사람에게 핑계하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다른 죄 졌다고 그 사람의 죄를 드러내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다른 죄 지면 네 죄라고, 넌 네 죄는 네가 당하라고, 자기는 상관없다고 그러고 내가 죄 안 졌다고 생각하고 남의 죄를 찾아 정죄하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동일시합니다. 그 사람의 죄가 내 죄라고 고백합니다. 민족의 죄가 내 죄고, 이 사회의 죄가 내 죄고, 이 나라의 죄가 내 죄고, 이 공동체의 죄가 내 죄고, 교회의 죄가 내 죄고, 우리 가정의 죄가 내 죄고, 우리 가족들이 지은 죄가 내 죄라고. 민족이 범죄했을 때 내가 범죄했습니다. 교회가 범죄했을 때 내가 범죄했습니다. 가정이 범죄했을 때 내가 범죄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손가락질 비난 정리하는 게 그게 내 죄입니다라고 동일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민족은 다른 민족 아니고 내 민족이고, 다른 나라 아니고 내 나라고, 다른 교회 아니고 내 교회이기 때문에
내 가정이고 내 가족이기 때문에 다 나예요. 나도 그 민족에 속해 있고 그 나라에 속해 있고 이 사회에 속해 있고 이 교회에 속해 있어. 내 가정에 속해 있고 내 가족, 나도 가족이에요. 그래서 그가 진정한 그 공동체의 진정한 이 구성원인 것은 언제 드러납니까? 고난할 때 들어갑니다. 고난당할 때 겉으로는 그 공동체에 속한 것 같은데 아닌 사람은 두 가지입니다. 어려울 때 도망가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합니다. 너 때문에 네가 죄졌다고. 그러니까 진정한 공동체 이루는 고난할 때 같이 고난을 당하고 이건 내 죄라고 자신합니다. 그게 자신과 공동체를 동일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게 이 민족의 죄가 이스라엘 죄가 내 죄니까 내가 일어나서 이 문제 성벽을 세우겠다 헌신하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콩가루 집안이라고 그러죠. 어려움을 당해보면 진짜 건강한 가족은 똘똘 뭉치고 더 뭉치고, 콩가루 집안은 서로 너도 몇 피나 하고 뿔뿔 터지고 깨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자신과 민족을, 자신과 다른 사람을, 자신과 공동체를 동일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죄가 내 죄라고, 내 죄가 내 죄라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역사에 쓰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어긴 죄입니다. 말씀을 어긴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7절에 주를 향하여 거기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나이다.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율례를 지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어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징벌받은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는 모든 죄는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 말씀 어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다투고 싸우고 속인 것도 다 하나님께 죄 지은 거 하나님 말씀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고 화목하라고 하시고 속이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지은 죄도 하나님께 지은 죄이고 다른 사람에게 지은 죄도 하나님 말씀 어긴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탐욕과 욕심에 빠져서, 유혹에 빠져서 말씀 어기고 세상 따라하고 사람 말 듣고 자기 욕심 따라하고 자기 생각으로 살아간 거, 이게 죄입니다. 느헤미야는 정확히 알았습니다.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걸 회개합니다. 뭘 회개하라고요? 뭐 회개할 거 없는, 난 죄를 지은 게 없는데. 그런 사람 많이 있지요. 그러나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기준으로 주셨습니다. 성경을 캐논이라고 하는데, 이 캐논, 정경이라고 하는데, 이 캐논이라는 것은 자라는 뜻입니다. 자로 재보면 길든지 길지 짧은지 똑바로든지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어기고 잊어버리고 알고도 어기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이게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회개할까요?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 말씀을 어긴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죄를 회개하면 이게 가장 큰 죄고 모든 죄의 핵심이고 원인입니다. 모든 죄를 하나로 다 뭉뚱그리면 단 하나, 말씀을 어긴 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알고 지키지 않는 죄를, 하나님 불순종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저런 얘기 다 있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람 생각대로, 사랑하는 욕심대로 다 많은 말을 듣고 세상 따라만 사는 걸, 그걸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기 이제는
말씀대로 살겠다고, 자로나 치우치지 않고 세상 따라가지 않고 남의 말 듣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말씀 듣고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올곧게 가겠다고 결심해야 됩니다. 말씀 어긴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은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였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 죄는 내 죄다, 내 죄는 내 죄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책임진다 십자가 지신 거예요. 십자가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 죄인을 정죄하시지 않고 내 죄는 내 죄다 그러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 요구하신 건 무엇입니까? 민족의 죄를, 다른 사람의 죄를 내 죄라고 대신 책임지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은 내 죄를 내 죄로 여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도, 복잡한 문제도, 아무리 큰 문제도 내 죄는 내 죄다라고 하고 하면 그때부터 길이 열리고 해결이 됩니다. 서로가 너 때문이라, 네가 죄이다, 너 죄 때문이다 하고 서로를 정죄피는 하나는 아무것도 풀리지 않습니다. 다툼과 싸움만 일어납니다. 오늘 이 시대의 갈등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서로가 너는 네 죄, 너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손깍질하고 다투고 싸우고 있습니다. 아무도 내 죄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 때문이라고 너 때문에 이 나라 이 모양이라고, 너 때문에 사회가 이 모양이라고, 너 때문에 교회가 이 모양이라고 다툼과 분열을 끊이지 않고 해결이 안 됩니다. 누군가가 먼저 네 죄는 내 죄라고, 이 민족의 죄는 내 죄라고,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 마음으로 우리 교회의 죄는, 이 가정의 죄는 공동의 내 죄라고 너희처럼 하나님께 회개하는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럴 때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민족의 죄를 회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를 용서받아야만 은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죄가 다 있으면 하나님께 막히고 은혜 입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신 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 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우리의 죄가 가려 있어서 기도도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다. 시편 60편 18절에서는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다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 마음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 듣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죄를 회개할 때 용서받고 관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회개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죄를 씻어주시고 그를 사용하십니다. 이사 6장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라 다 했더라. 그때 그 사람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은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은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해졌고 네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영광 보고 나는 죽었다 망했다 내가 부정한 사람이라고 죄를 고백한 하나님께서 그래 너 죄인이다, 죄인이 어디 왔냐 나가라고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제사 핀수치로 입술을 대시고 네 죄가 사여졌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글을 쓰셨습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그를 용서하시고 쓰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 말씀 원리를 깨닫게 하는 사람, 그리고 민족의 죄를, 다른 사람의 죄를 내 죄라고 하고 깨닫고 회개하는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가 이 2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돌아가서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무너진 성을
다시 쌓자고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7절에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수치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성벽은 무엇입니까? 보호입니다. 성벽이 든선에서 아무도 대적이 공격하지 못합니다. 안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벽이 무너지면 외부의 공격 막을 수 없고 성벽이 무너진 상태에 있으면 무시당합니다. 성벽도 없는데 언제나 쳐들어서 보호해줄 장벽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무시당합니다. 부끄럼 당합니다. 업신여깁니다.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나라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이 나라가 이 모양이니까 다른 나라들도 한국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교회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보고 부끄럼 당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흔들리고 죄악이 들어오고 고난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성벽을 다시 쌓아야 그래야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가 발견되면서 많은 학자나 신학자들이 원인을 찾고 논문을 내고 글을 씁니다. 장로신학대학교에서도 재난과 교회라는 그런 제목으로 신학자들의 글을 2권의 책으로 냈는데 그 서문에 총장 임성빈 목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었는데 박쥐가 이것을 옮겼다고 하지요. 그런데 사실은 인간이 이것을 일으켰다는, 그렇게 박쥐를 통해서 이게 옮기는 게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장을 따르지 않고 욕심과 탐욕으로 환경과 자연을 파괴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들어오지, 만약에 창조성에 살았다면 그렇게 안 됐을 거라고. 그런 거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합에 서보면 이 모든 것도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이후라고 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코로나와 이제 함께 갈 것이라고. 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것은 죄를 회개하는 길입니다. 세상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할 일은 지금 네 죄는 내 죄다라고, 하나님 이 민족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 이 사회의 죄가 내 죄입니다. 이 교회의 죄가 내 죄입니다. 우리 가정의 죄가 내 죄입니다. 공동체 내 죄하고 가슴치며 회개하는 느헤미야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와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 저 있는 길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는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에 이 성령에 무너진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나서 느헤미야처럼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우리 민족이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고 통곡하며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해서 주의 용서를 받고 자비를 얻고 다시 문성도 다시 쌓고 민족이, 교회가 가정 회복되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회복된 신앙과 교회 가정을 물려줄 수 있도록 오늘 느헤미야 일어나서 기도하게 쓰임받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벽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나라의 성벽이, 교회의 성벽이, 가정의 성벽이, 다음 세대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내 믿음의 성벽, 우리 영혼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이미 전에 무너졌는데 모르고 있다가, 알고도 모른 척하거나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다가 코로나19로 다 드러나 버려서 어찌할 바 모릅니다. 주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처럼 이 민족의 아픔을 보고, 교회의 아픔을 보고, 가정의 아픔을 보고, 다음 아픔을 보고 눈물로 통곡하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이 보입니다. 고난 중에 우리의 죄가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세상 따라 살고 남들 말 따라가고 내 욕심과 고집과 교만으로 살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백성 회개하지 않으면 누가 회개합니까? 하나 없는 사람들이 죄를 합니까? 하나님 사람들이 회개합니까? 하나님 사람들이 회개할 길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려고 무너진 성벽을 쌓게 하시려고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민족의 죄가 내 죄입니다. 나와 내 아버지이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사회의 죄가 내 죄입니다. 이 공동체의 죄가 내 죄입니다. 교회의 죄가 내 죄입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 가정의 죄가 내 죄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죄가 내 죄입니다. 이 다음 세대의 죄가 내 죄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어서 다시 일어나 문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터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일상이 제한되어서 경기 축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기초가 흔들려서 어쩔 바 모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기억하시고 몸을 힘에 살아가려 하는 것을 기억하고 힘주시고 지켜주 보호해주시고 일터를 보장해주시고 다음날 수건도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일터에서도 어려운 때에도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건강 지켜주옵소서. 사람마다 연약한 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고쳐주시고 멈춰주시고 각 사람 아픔을 고쳐주시고 특별히 중요한 질병으로 수술하고 투병한 사람들 찾아가시고 안수하셔서 깨끗게 하시고 일으켜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수사람들 기억해 주시어서 어려운 때 주님을 사랑 교회를 사랑입니다 충성한 종들 축복하시고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셔서 힘있게 힘으로 주를 섬겨나가도록 날마다 새 은혜를 더하시고 종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이 아침에도 은혜를 간구합니다. 오늘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주의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시고 주의 뜻 알고 얼곡기 믿음을 살게 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며 주를 깊이 잠잠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성부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